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사 나오셔서 세겜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할렐루야. 추석이 돌아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추억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화순폐검교를 개척하는 가운데 뭐 추석이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돌아오니까 막 바쁘고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청년들은요, 콩쿨데이를 한다고 불악에 기금을 모으러 다니는데, 제가 또 불악 유지라고 저에게 기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얼마 달라고 그러냐? 2만 원을 달라. 여러분,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2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은 그때 이제 얼마씩 받고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2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와서 멱살 잡고 침 뱉고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지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좋은 창고에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좋은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23살 전도사가 무슨 유지라고 돈 받으러 온 청년들, 참 내가 속으로 속도 없다 이놈들아.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돈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어서 라면 가지고 배영수 장로가 짤짤이 해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라면 사 먹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때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아직 형편이 좀 그래서 내년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제가 또요, 이 사람이 존심은 있어가지고 돈이 은행에 통장에 있는데 오늘 가서 찾아올 테니까 내일 오세요. 우리 정권사람이 참, 자네는 말도 좋네. 어떻게 무슨 통장에 돈이 있던가 이 사람아. 천국에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일 돈을 못 마련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쪼다 찐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맹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은요, 나 인생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나이입니다. 시골 벽촌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나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불악의 콩쿨대에 2만 원을 낸다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보따리를 흘리며 막 엉엉 울었습니다. 이튿날 내가 나가긴 나가야지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광주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제가 금남로거리 충장로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선물 꾸러미를 탁 들고 다니는 사랑하는 연인들, 부부들, 왜들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 사람들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철양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여가도 없고 말이죠. 제가 은행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서울 신탁은행이라고 금남로에 있었거든요. 그 은행에 들어가니까 돈 찾고 넣는 사람 줄을 서가지고, 지금이야 번호표 타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저렇게 찾는가. 하나님, 천국은행에 제 통장에는 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것도 한 30분 이상 앉아있으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저 새끼는 저기 왜 앉아있어? 참 남루한 사람이. 제 마음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저의 그 몰골을, 참 저의 마음을, 저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걸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가끔 간증하는 우리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유종용 장로님 사무실, 세무사를 하셨는데요. 그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태연하였습니다. 점잔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여러분, 제법 두툼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부터 괜히 우리 서전도사 생각이 나서 너무 염려가 되어가지고, 혹시 오늘 내 사무실에 안 올려냐, 내 사무실에 안 올려냐, 그러면서 봉투를 저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또 안 오면 내가 오후에쯤 어떻게 연락을 하든지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기별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 봉투를 잡는 순간 왜 사람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좀 참아야 되는데, 체면을 지켜야 되는데 눈물보가 그냥 왕창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남 앞에 눈물 처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나니까 막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저쪽으로 가셔서 봉투를 더 두꺼운 걸 또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울 때는 확실히 울어야 된다.
눈물을 흘릴 때는 확실히 흘려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애써 번 돈인데 우리 소전도사 이분이 조금 말을 가끔 더듬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소전도사라고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소전도사는 이 소전도사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종을 돕지 않고 누굴 돕겠어. 예, 이 돈 가지고 추석 좀 잘 세시라고. 여러분, 아이고, 제가 사무실을 나와서 거기가 금남로 4강가 5강가 되는데 금남로 1가 저기 어딥니까 그 도청 앞에까지 제가 걸어 나오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불로양원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그 벌 파는 데죠. 꿀 파는데 꿀 한 병 탁 사고 남광주 시장까지 가서 인삼을 한 보따리 사서 우리 권사님이 맨날 무릎이 시리다고 그랬는데 그거 꿀 몇 병에 인삼 쫙 썰어갖고 같이 해서 여러분요 드시게 하니까 무릎 애린 것이, 그러니까 이런 무릎이 시금시금하는 사람은 꿀에다가 인삼, 제가 이게 처방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돌팔이지만요. 그래, 그 꿀과 인삼을 사들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화순까지 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능주까지 가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알아서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제가 천막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 창고지요, 그때는 창고교에 들어와 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봉투를 붙잡고 아예 방성대곡을 하며 제가 울어댔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는 이 눈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눈물이 마르는 순간 저는 제 생명의 불꽃이 꺼질 것이고 목회의 불빛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여, 이 눈물을, 그때 이 눈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눈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실컷 울고 나서 이제 불학 청년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불러이지요. 당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얼마 줬을까요? 2만 원을 주면 안 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요, 3만 원을 주니까 제 앞에서 고개가 그냥 아주 땅에 닿도록, 와,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돈은 있어야 되겠대.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말이요, 멱살 잡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 다 그런 가족들이 돈 3만 원 주니까 세상에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가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이야, 진짜 돈의 힘도 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돈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주고 나서 제 마음속에요, 참 갈등이 생겼어요. 아, 제가 콩쿨대회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싶어갖고,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내가 불러야 쓰겠는데, 내가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 체면에 부를 수가 있나 또, 참, 또 부르면 또 어때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또 전도사 채통 지킨다가요, 그때 노래를 했다면은 얼마나 전에 작곡을 하셨던 우리 남진 장로님이 좋아하신 그때 아이돌이었죠, 최희준 하숙생의 노래를 제가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콩쿨 대회에서 이 노래 불렀거든요. 세수대에 갔다가 우리 엄마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속고 삽니다. 젊은이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늙은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속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그리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좋은 언어를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았으면 내가 콩쿨대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노래를 불렀을 텐데 말이죠.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며
뭐가 중요한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전도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곡이 중요해. 짜자잔 짠짜. 이 곡이 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요. 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 아무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는 옛말의 기억이라서 내가 택시기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튿날 아직은 추석이 안 들어왔으니까 능주장에 가가지고 그 눈물 묻어있는 돈, 그때 좀이라도 아꼈어요. 다 써버렸어요. 닭도 수십 마리 사고요, 뭐 소고기, 하여간 정육점에 소고기 다 떨어질 정도로 다 사고 선물 보따리를 오토바이로 그냥 가득 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와서 다 나눠줘 버렸어요. 교인들에게서 아이고 참 세 사람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하여간 기분파는 기분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요장로님께 받은 은혜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추석에 우리 대통령께서 선물 보내주시면은 꼭 추석 선물은 요장로님께 보내요. 난 지금까지 대통령 선물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요. 뜯어본 적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서려운 선물은 제 목회에 또 잊을 수 없는 우리 문정남 장로님께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 교인들이요, 대통령 선물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저에게 상납을 합니다. 저에게. 이번에는 우리 이철희 장로님 갖고 오셨는데 상납을 해요. 대학 총장하시고 이런 분들, 그러면 저는 또 옛날에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죠. 이번에도 선물 보내주신 우리 문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람에게요, 이런 추억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추억 속에 살고 그 추억은 오늘 현재 나를 있게 하고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밝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추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름다운 회상을 추억할 때마다, 이 추억을 회상할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어. 그때의 눈물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곤란했던 게 이 제사 지내는 문제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8대 장손,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은 후부터 특별히요 제삿날, 이게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참 곤란했어요. 늘 제상 앞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에게 잡혔습니다. 야, 넌 선영을 버릴래? 아니면 선영에게 제사할래? 그렇게 다짐을 받다가 결국 저를 안 해서 제가 뭐 그냥 매 세례, 그냥 회초리 세례를 제가 받았죠. 몽둥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그냥 메조를 달아놓은 것에다가 저를 묶어놓고 패가지고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메조같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거기다가 참 얼마나, 심지어는 막 저를 그냥 작두에다가 그냥 모가지를 썰어 죽이신다고 내년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유벨락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집안보다 다 장손 집안이고 뼈대 있는 우리 고향에 어느 양반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도 더 먼저 목사가 되셨어요. 저는 신학교도 안 가는데 그분은 이미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얼마나 완고하셨는지 목사인 손자도 꼼짝을 못해.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할아버지, 아버님, 저는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까 할아버지는 열심히 제사 지내세요. 이렇게 아주 그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헛소문이지. 그냥 전달.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끝없는 거짓 소문들, 또 끝없는 교회 안에도 막 루머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제사상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눈물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거요. 소리를 지르, 야, 이런 육시얼로마, 이놈아, 이 쳐죽일 놈아, 이놈아. 예? 우리 아버지가 욕은 100가지가 있어요.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아, 이놈아. 아이고, 나 그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아무튼요. 아무개 아들은 말이야, 너보다 키도 크고 더 훌륭한 신학교 나오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말이야. 그런데 제삿날 집에 오면은 할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지낸다더라, 이놈아.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를 지랄같이 믿느냐? 예수를 내가 보니까 지랄같이 믿었던 것 같아. 아무튼 말이야. 목사도 아니고 천도사도 아닌 것이 뭘 그렇게 지랄같이 믿느냐고. 저는 언제나 이런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시려고 믿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돌았겠지요. 다 할아버지 전도하시려고, 아버지 전도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10세대 믿지 않는 가정, 그렇게 대총각집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된 것도 대단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나는 그때 그분 때문에 상처가 참 많았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나처럼 핍박받고 집에서는 쫓겨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그런다고 왜 같이 제사 지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입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 목사님도 비록 아버지에게 배맞고 쫓겨난 일이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핍박하는 빌미를 주셨을까? 저는 집에서 쫓겨나오면서 눈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제사 지내도 좋다고 나 그런 거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찬송을 들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봐도 행여나 우리 아버지가 따라올까, 행여나 우리 형이나 누나가 따라올까 그럴 줄 알았는데 나를 붙잡으러 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진짜 나가야 될 팔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신장로거리를 제가 계속해서 눈보라를 맞고 제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난 그분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아이고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아유 목사들아 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님 교회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어서요. 누가 나가자? 그건 제가 집에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참 함께 신앙생활 해준 우리 가족들 사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다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룩의 역사가 나타나고 겨자씨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세대께 얼마나 목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재산이요 부합니다. 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편하게 목회하지 않고 힘들어도 고달파도 공교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공교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죽도록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사자우를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얼마나 이방 신들이 많습니까? 그 신들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선민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이 땅에 잡신들이 좋단 말입니까? 그러면 잡신들을 섬기세요. 저 강 건너편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나 저 바알신이나 아세라선을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나와 우리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서 외쳤습니까? 세겜 땅에서. 세겜 땅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세겜에서 결을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도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도 이곳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에서 리바이벌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세겜의 리바이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세겜 땅과 같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세겜 리바이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사자여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참 추석이 좋은 명절이죠. 가족끼리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서 효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또 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과 대대로 믿지 않는 가정은 참 이게 제사 문제 때문에 참 굉장히 곤란하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원래 추석은 가이나 한가위, 가배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하나의 미풍양속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신라 유리왕 때부터. 유리왕, 이 추석이란 궁중놀이의 하나였습니다. 음력 7월 14일부터 8월 14일 오전까지 길쌈놀이를 합니다. 온 여자를 두 패로 나누고 궁중의 왕녀 두 사람이 한 편에 수장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길쌈 일을 해가지고 이제 8월 14일 날 보니까 누가 많이 했느냐, 그 내기를 해가지고 진 편이 떡과 음식을 만들어 놓고 서로 함께 기쁨과 즐거움, 유희를 즐겼습니다. 바로 이런 한가위 명절을 신라 때부터 고려 중엽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곡식이 익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제것처럼 풍년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새쌀밥을 지어먹고 아주 즐겁게 그 절기를 지켰던 아주 미풍양속의 절기였죠. 그런데 이제 13세기경 고려 만렵 주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유교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 유교 문화는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소위 제례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풍습이 이제 설과 추석에 그리고 제삿날에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수한 명절인 추석이 이제 고려 말려부터 제사 드리는 날로 변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요, 중국의 주자가래라고 하는 제사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주자가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상나라, 하나라 때부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때도 제사를 드렸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제사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토속신이나 하늘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였죠. 공자님도요, 영원 불멸 사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공자님도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라고 그랬지, 공자님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가 죽으면 제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송나라 주자 때부터 이제 주자가래가 나오면서 주자가래가 왜 나왔느냐? 주자라, 이 주이라는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에 학문을 몰두한 끝에 과거에 합격을 하죠. 우리말로 말하면 부와 명성과 그리고 엄청난 금이 환영으로 고향을 방문합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묻혀있는 무덤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어요. 성공을 하고 온 주자가 얼마나 인생에 한없는 피해와 그리고 허탄한 허무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무덤 앞에서 팡성대곡을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뭐 이런 노래와 같은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불효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효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동기가 아름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내려온 제사 풍습을 잘 정리해서 이제 조상을 어떻게 섬기는가, 바로 주자 가래 제사의 풍습과 법도를 만들어 낸 책이 바로 주자 가래입니다. 공식적 제사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제사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유교가 인륜과 효를 강조하였기 때문이죠. 제사 지내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 행위라는 점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급속하게 빨리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보는 나빠요.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막 부모를 원수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죽은 선영을 잘못 모시면 우리가 저주받는다고, 복받기 위하여 이 소위 말하면 이 인간의 탐심이 조상 제사를 더 고착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잘 지내면 원수같이 사람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면은 선영은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선영을 잘못 모시면은 조상이 벌을 주고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생전에 효도해라. 죽은 이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생전에 만약에 불효자식이 있다면 이놈은 저 동구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 공자보다도 더 여러분, 성경은 효도 서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은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소다리 닭다리 아무리 뜯어서 올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오늘날 누굽니까, 무당들은 구천을 떠도는 영, 이거는 다 그냥 믿지 않는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각기 자기가 가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인격자로 모시고 신적 대상으로 숭배를 하는 제사 제도는 효도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미신이요, 그리고 이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거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인격자로 오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음식을 받아먹고 가신다면 나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난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산 인격체로 와서 아이고 세상에 내가 구천을 떠돌다가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간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 지내라고 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날 제사를 지내면 받을 놈이 따로 있어요. 조상의 탈을 쓰고 거짓 가면을 쓰고 받아먹는 이 거짓 떠돌이 귀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전 어떻게 귀신을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야, 우리의 자손들이 다행이다.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죽은 날 이렇게 기일을 잊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요, 세겜 리바이벌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 부흥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러리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저처럼 그렇게 충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간들이 제사를 지낸다면 뭐 피해서 양해를 해서 내가 저 다른 방에 양해를 해주면 좋지만 양해를 해주지 않고 형제간에 불화가 온다면 저는 그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조문할 때도 그 앞에 가서 다 묵념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추모하면서 그 제상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념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죠. 아니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신용을 하고, 여러분, 또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형님, 동생들, 나오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참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5년, 10년, 15년 가보세요. 이게 축적이 되고 농축이 되어서요, 이게 힘이 되어서요, 반드시 저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상님의 은덕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우의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면서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아마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닫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겜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그분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 귀한 세겜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추석 연휴가 와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지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